히브리서 제6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먼저 본문을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의미를 짚어보면서 살핀 뒤에 말씀에 담겨있는 그런 더 깊은 뜻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가 뭘까요? 이렇게 속으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이젠 좀 졸업하고 그 뜻입니다. 그 정도는 좀 이제는 졸업하고 제쳐놓으라는 게 미쳐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쯤은 좀 넘어서서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초보적 교리가 뭐더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틀을 갖춰서 더 선명하게 제시한 것이 있다는 것 얼핏 기억나세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라고 하고 나서 1절 중간에서부터 2절까지에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살을 붙이고 내용을 갖춰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죠.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사도신경이라고 완성된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늘 그게 안타까웠죠.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내가 뭘 배웠는지 어떤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지를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나 혼동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정리한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다. 이게 약속이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것에 관해서는 매번 다시 또 점검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도가 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 다시 읽고 살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졸업하라는 뜻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해결하라라는 거죠. 이해가 될 수 있다 없다는 그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있어요. 믿는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다 하더라도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사도신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우편이 어디입니까? 다 이해하세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다 하더라도 조항, 조문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깨우쳤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생 걸리는 것도 있고 저도 아직 지금까지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진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는 그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제 졸업하고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앞으로 좀 더 배우고 더 좋아지고 더 누리고 덕을 끼치고 하는 그런 대로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초등학교 때 수학을 한다면은 마냥 구구단만 외우지 말고 그 뜻입니다. 마냥 구구단만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는 문제들을 좀 풀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이 지식과 이 수리력을 이렇게 함양하는 그런 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뜻대로만은 되는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 마음이 간절하고 또 그러려는 소망이 확실하면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깨닫게 되고 기쁨으로 신앙적인 진도를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뜻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4절 말씀에는 좀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긴장을 하고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것을 간략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익숙하게 하는 말로 4절, 5절을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은혜 받고 나서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권유해서 아니면 입장이나 아니면 집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그저 이렇게 그런 정도는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느 땐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머릿속을 꿰뚫는 충격적인 예수님과의 그런 아주 인격적인 생생한 만남이 있어서 그걸 이제 빛을 받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관계나 그저 잘 지내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뜻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와 성령을 나누어 받고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나누어 받을 때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그런 감동적인 기쁨이 병행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건 동시에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이 부분도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그냥 글로 읽는 때가 있습니다. 지식 정보처럼 일반적인 책을 읽는 것처럼 누가 뭐를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읽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 이 둘 다 걸리는 겁니다. 선한 말씀의 권능 또 장차 올 세상의 권능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일반 글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깨달음 정도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말씀, 글이 아니라 내 존재와 생명을 건드리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을 그런 능력을 맛본 겁니다. 말씀의 능력. 또 장차 올 세상의 권능,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는 거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맺는 거는 세상 관계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게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나라의 행동에 좌우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익, 대부분은 이익이에요.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가족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움직임을 지배하거나 주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나와 이 사람과 하나님 뜻에 합당해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진정한 기쁨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이 옳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걸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러고 나서 배신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말은 이건 약이 없다. 그쯤까지 들어가고 그쯤까지 가서도 배반하거나 신앙을 저버리게 되면 약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고도 타락하면, 배반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그만큼 신앙의 본질적인 기쁨이나 또는 감동, 은사까지도 맛보고 그리고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건데 그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점점 좋은 길로 매냥 제자리에서 맴돌지 말고, 그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7절, 8절에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졸리신 분은 잠깐 좀 힘을 냅시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면, 그 뜻입니다. 또 시편 1편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물을 내게 되면 그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칭찬을 받지만, 아무 쓸모없는 것, 가시덤불 엉겅퀴 사람을 긁고 찌르고 해치기만 하는 그런 가시돋친 것과 같은 그런 거 생산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사람은 쓸모없어지고, 땅 얘기하지만 이게 땅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런 결과물, 그런 인격이 되면 그 사람은 쓸모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입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믿고 받아들인 내용, 그래서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 이걸 생각할 때 작년에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성도들이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안 변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다시 뒤집어 보고 다시 계산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수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그걸 배웁니다. 상수라고 해요. 상수. 수식에는 변수와 상수가 있는데, 변수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상수 가지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거는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그건 상수예요. 안 변해요.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냥. 내일이 월요일일까? 혹시 화요일이 되지는, 이런 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걱정을 하든 뒤집어 보든 제껴보든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건 전제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일 비가 올까요? 맑을까요? 이건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그건 변수입니다. 비가 올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고, 날이 맑으면 날이 맑은 거에 맞춰서 생활하면 됩니다. 이건 변수입니다. 자, 수학과 물리의 공식에만 상수와 변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지간에도 상수와 변수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수와 변수가 있습니다. 얘가 내 자식이라는 거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요즘은 변수가 되기도 하더만요. 출생의 비밀. 그렇지만 부모에게 자식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뻐도 내 새끼고 미워도 내 새끼고 잘해도 내 새끼고 지금 속을 새겨도 그건 내 새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상수예요. 상수. 변수는 바뀌는 겁니다. 자식이 상수이지만 자식이 미울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수예요. 그렇지만 미울 때가 있고 이쁠 때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고 아니고가 바뀝니까? 아닌 겁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식이라는 사실은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이건 변수입니다. 남편은요, 더 심하지요. 남편이라는 사실은 상수입니다.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주로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줄여나가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마음 맞춰서 살고 또 서로 신뢰하고 그러다 보면은 변수 중에서 마음에 안 들던 부분이 점점 더 아이고 이 사람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서 나한테 그 하소연을 하면서 사는구나라고 받아들여주면 그런 것들이 나쁜 변수에서 좋은 변수로 그러다가 상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날마다 즐겁고 신나세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특별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왠지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는 그런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시죠. 그러나 교회는 내 생명과 영혼의 터전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건 상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가 지금의 세상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기면서 살아간다는 이거는 상수입니다. 이건 변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진도를 나가는 건 수많은 변수들, 유혹, 게으름, 보기 싫은 거, 꼴보기 싫어서 이런 변수의 부분들을 바꾸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생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충분히 다 얘기를 못했는데 제 막내 동생 때문에 저도 잘 몰랐던 우리 아버지의 그런 신앙의 부분을 다시금 느끼고 지금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한 번도 난 참 내게 복은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아버지 어머님에게서 제가 태어날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막내가 그래요. 저보다 10살 아래입니다. 아버지는 단순해서 단순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질이 순진하고 단순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다가오는 삶이 너무 힘겹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다 신경 쓰고 일일이 검토하고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나가신 것 때문에 단순해지셨고 겉에서 볼 때는 참 최 장로님은 참 단순하고 순진해서 속도 참 편하겠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 성격은 사실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는 좀 소심하고 꼼꼼한 데가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대범해 보여도 한 번 들은 말 무슨 조금이라도 약간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오랫동안 생각을 합니다. 곱씹어서 또 생각을 해보고 뒤집어보고 또 지쳐보고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물론 그럴 때마다 가급적 좋은 결론을 내긴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이 좀 힘겹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런 걸 좀 쉽게 받아들이고 잘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잘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성격이 대범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런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내가 고민하고 또 검토하고 뒤집어보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러질 않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리로 억지로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뜻 아닙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내게 주어진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지난 일들은 이미 변수의 영역에서 상수의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과거는 되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걸 다시 어떻게 고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 지금을 상태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는 있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나가야 되죠. 몇 가지 절대적으로 안 바뀌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하셔야 해요. 다시 또 되돌아보고 옛날로 돌아가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는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더 나은 길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여건이 더 좋아지진 않지만 우리 생각을 좀,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을 바꾸고 나에게서 다가오고 지나가는 그 매 순간에 조금이라도 좀 더 내게 가슴 뛰는 일, 소망이 생기는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까지 일주일이 꼬박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이건 상수예요. 누구에게나 또박또박 다가올 겁니다. 그걸 어떻게 채우냐는 변수입니다. 바뀝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떤 식으로 그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남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을 그 중에서도 기분 좋고 감사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지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가 나 자신인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주일날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의 첫날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첫 단추를 예배를 드리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을 마음속으로 들으시면서 참 감사한 일이고 내 인생도 저래서 감사하고 저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도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도 우리가 읽고 받았습니다. 성도들 만났습니다. 이게 첫날입니다. 단추를 아주 잘 꿰셨어요. 나머지 단추들도 월요일, 화요일, 날은 덥고 늘 하는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슬기롭게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들꽃 같은 교회 성도들이 가장 유익하고 보람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진도 나가는, 오늘 본문대로 따지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로 인정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냥 구구단만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진도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냥 사도신경 근처만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헤엄쳐 나가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은 날들 비슷한 시간 늘 하는 일이 다가오겠지만 내 마음이 달라서 이 속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내가 좀 더 봐야 될 좋은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여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이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께서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만한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읽을 만한 책을 읽게도 하시고 영화를 보면서도 깨달음 있게 하시고 드라마를 보다가도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좋은 소식 주고받으며 격려하며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웃는 낯으로 주님 앞에 마주대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